사도행전 10장 9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더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앞에 서서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신앙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찾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전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 다른 불이 뭘까? 그 다른 불로 이런 불로 해야 되는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면 하나님과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른 불로, 그러니까 어떤 불로 우리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이라고 하면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에는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배를 드린다고도 볼 수 있을 테고, 뭐 기도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어쨌든 어떤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게 구약 때로 본다면 어떤 제사 지내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은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하는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불로 우리가 분향을 또는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불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그렇죠? 헌금 연보. 두 번째는 또 교회 출석. 교회 출석은 교회 출석을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생활하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리가 돼야 안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가 되려면 들어야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너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은 우리가 달이 나는 걸로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정관념도 우리가 어떤 틀에 너무 매여 있는 것도 경직된 상태가 되죠.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내가 항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해놓으니까 안 찍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고정관념에 매이는게 언제나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하기만 기다리다 보니까 끝까지 가도록 하나도 못 찍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과 감사를 주기 위한 것이 신앙인데 너무 뭐 어떤 일이 어떤 뭐에 딱 묶여 있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융통성 그러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어떤 한 문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꼭 좋고 꼭 나쁘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막 사람 잘 보는데 써붙여 놨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청탁을 왜 받겠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한 불법이죠. 병원에 오는 사람은 급한 병이 나서 병을 고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탁을 받는 그 병원에서는 그런 말이 통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그 글귀가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도 불법 다시 말하면 있구나. 이런 것을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환자가 딱 오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죠. 돈에다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 돈이 될 만한 사람, 돈을 낼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이 많이 나올 건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의사가 한다면 그거는 의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의사는 돈이 있든 없든 그걸 따지지 않고 정말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방송국도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돈도 요즘에는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권력. 돈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신문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데 만약에 그 불법이라고 하는 돈을 내는 사람을 앞세운다든지 돈 내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인터넷 뉴스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통용되는 이게 우리한테 그 생활에 편리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을 아주 병들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나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주지 않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가짜 뉴스를 실겠습니까? 다 그런 어떤 흑색 다시 말하면 이런 음부적인 그런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정치가들은 여러분 권력을 앞세워서 권력이라는 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어떤 어떤 권력이 모든 이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굉장히 소란해져 있어요. 뭐 때문에 소란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냐면 전부 권력을 앞세워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약자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하나 잡으면 그 권력 때문에 그냥 막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이게 다 불법이죠. 그래서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들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고칠 수도 없는 불법이 안개처럼 세상을 꽉 덮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덮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들은 그런데 백성들은 그럼 어떠냐? 백성들도 과욕,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탐심, 이런 것이 우리 이 백성들에게 없는가 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 사람들 저리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내가 그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전부 다 탐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웅변술 좋은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게 사기꾼이에요. 딱 사기꾼이 언제 저놈이 딱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는가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딱 잡아버리죠.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한 번 당하면은 또 오기가 나가지고 또 안 해야 될 걸 또 합니다. 또 2번 당합니다. 이번에는 거짓말, 사기 안 당했지. 이번에는 사실일 거야. 턱! 3번째면 또 당해요. 이번에는 아니겠지 하고 또 당해요. 여러분, 이 과욕, 탐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3번 했으니까요. 이제는 3번쯤 당했으니까 괜찮겠지.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에는 4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 탐심, 탐욕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백성들도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세금 문제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몰라죠. 그러나 뭔가 좀 하려고 해보면 4분의 1이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집을 안 짓는 사람이야 그 세금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집을 하나 짓다. 그래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집 하나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지으면 되지.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거기에 묻어 있는 세금이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4분의 1이 그야말로 세금으로 나갈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지를 사서 대지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좀 나아요. 그런데 산지를 사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요, 상상도 들어보지도 못한 세금들이 줄줄이 순서를 아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세금들은 신용카드로도 안 돼요, 또. 여러분. 사회복지가 뭡니까? 정말 성경은 복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하라는 겁니다. 일해라는 거예요. 일해라. 일하고 네가 소득을 받아서 네 복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지는 돈 주는 복지예요. 일하는 사람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복지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복지예요.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복지예요. 그리고 어린애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또 청년도 노인도 막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면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냥 막 준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간판만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하는 게 복지인데 우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놀고 먹고 하는 이게 뭔가 복지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말고 돈 빌리지 마십시오. 예, 성경에서는 이런 빚 보정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돈을 누군가를 만약에 빌려줄 때는 기분 좋게 빌려줬는데,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5천만 명쯤 모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들 다 모인데 사람들 물을 세워놓고, 돈 빌려줄 때 잘 빌려주고,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잘 빌려주고 받을 때는 편하게 받지를 못해요. 내 돈 받으면서도 욕먹으면서 받아야 되고요. 기분 나쁘게 받아야 되고요. 무슨 고소해가지고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더 기분 좋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 서로 교류 관계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빌려줬다 그러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못 받거나 받으려면 고소해야 되거나 아주 울면서 받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시라니까. 하지 마시라고 아예 그냥. 이만큼 우리 심성이 여러분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로부터 모든 지금 세계가 이 불법의 그냥 한계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불법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깨끗해 보니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끼리는 좋을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범위만 딱 벗어나면 그만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기적이 될 수가 있을까? 표현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러하니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분양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불로 분양하지 말라는데 이런 어떤 자세로 살지 말라는데 근데 세상이 전부 다 그래 살고 있으니 뭐죠? 다른 불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는 사람. 분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세상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조금 했고요. 자, 이제는 신앙의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신앙의 얘기로 돌아오는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이, 미래가, 내세가 우리는요, 항상, 생각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 미래의 어떤 안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불교에서 하든 어떤 이런 종교생활, 다른 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종교생활 이꼬르 신앙생활 이렇게 보내요. 그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의 그 초점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최동희 집사님, 최 집사님, 나를 좀 쳐다보세요.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와서 졸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소리도 지금 녹음 들어가고 있어요. 집사님 이름이 지금 세계에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왜 얘기를 안 하려는 겁니다. 왜? 녹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이걸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신앙생활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들리는 여러분 만약에 종교로 얘기를 종교생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다수가 신앙생활 이꼬로 종교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뭐 그냥 종교생활 빼버리고 신앙생활로 얘기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딱 맞춰져 있습니까? 100이면은 99.9%는 자기 육신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예요. 육신의 어떤 성공이나 육신의 어떤 출세나 육신의 어떤 건강이나 육신이 뭔가 잘 되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딱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 바로 이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육신이 잘 되려고 육신이 잘 돼야 뭐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복도 받아서 돈도 벌어서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딱 초점이 딱 거기 맞춰져 있습니다. 99.9%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과연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불이 아닌 진짜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 하나님 이 불이 진짜 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내가 막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는 이유도 출석하는 이유도 내가 예배 드리는 어떤 이 불의 어떤 길도 우리가 모르고 이러고 있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신의 그 육신에 초점이 딱 맞춰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속으로 난 아니야 막 속으로 막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세요. 모든 것이요 조금 가난하고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요 절대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서 들을 때는 속으로 난 아니야, 난 목사 얘기하는 거 다른 길로 난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도 딱 돌아가면 뭐요? 현실로 바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죠. 가짜인 거죠. 그래서 출세, 성공,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전부 이 현실에 해당되는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한테 목사라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돈 팔촌도 다 무임승차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입지 쪽으로 목사가 딱 들어가줘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줘야 뭐가 돼요? 연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고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월급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불법이에요. 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기분이 막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버리는데 월급을 올려주겠어요? 대우를 해주겠어요? 반찬이라도 하나 해다 주겠어요? 나올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해도 아무것도 안 해줄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그리 하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모든 자세가 전부 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전부 육신의 현실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 그러니까 이리 하면 그 현실이 잘 됩니다. 저리 하면 잘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거예요. 달달한 거예요. 쓰지를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몸짓을 불리는 거예요. 몸집을 어떤 내 입지를 다지고 몸짓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이 불린 몸짓을 물려줄 저 먼저 말했던 권력가나 돈 가진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만 해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응답 안 받으려면 뭐 하려고 기도하냐?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무엇을 구하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거는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그거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줄 때까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듣기는 좋아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금식을 하든지 막 그냥 때를 쓰든지 막 그냥 응답될 때까지 막 시를 부르짖고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위로감이 느껴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 뭐요? 달아오는 단어가 응답. 여러분 영적인 것은 지금 응답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전부 이 땅에 그 구하기 때문에 응답해. 아무리 내가 줄 때까지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복지는 일하는 건데 일은 안 시키고 돈을 주는 나라에서 돈을 계속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게 만들라니까 지금 무슨 정책을 씁니까? 결혼 정책을 쓰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외국 사람 데려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정책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은 계속 준다고 약속했지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짓는다. 뭘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교회 지금 뭐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다른 말로 뭐예요? 헌금이 필요해. 그럼 헌금을 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 그러니까, 거기 이제 헌금을 안 내니까 뭐예요? 거기 뭘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강조해야 돼. 믿음을. 네가 100만을 내면, 네가 믿고 내면 100만 원 내고 네가 1000만 원 받을 줄로 네가 믿는다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들어보니 맞거든요. 성경에도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을 마음인데 내 마음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는데 안 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인데 계속 그렇게 성도 여러분을 몰아가는 겁니다. 쫙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80으로 올라왔다가 내일은요 20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믿음은 오늘 비바람 치고 내일 그냥 날씨 좋아져 버리면요 확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컨디션 나쁘다 내일 확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내가 몸이 아파서 그냥 개걸개걸 죽어가는데 믿음이 막 중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거야 했는데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지 운.
운, 뭐 믿음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소경이 아니고 뭡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딱 들고 나와서 야고보서를 갖고 인용을 해요. 네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내보여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네가 뭐 지금 우리 교회 듣는데 헌금 한 푼 안 하고 네가 그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 그 옆에 사람 눈치 살살 봐가면서 다른 사람 이만큼 해.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야지. 난 장로가 아니고 난 안수집사니까 그거보다 좀 적게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막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사람이 가진 의지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곧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강조했어요.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믿음은 무슨 얘기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하면 그 행함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못할 거라서 내가 이름 안 할게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전부 여러분이 어디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느냐? 윤리적인 삶에다가 맞춰놓고 있어요. 도덕적인 삶에다 맞춰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남편이 술 먹는다 그러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도 네 행위가 개차반같이 술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믿음 있다고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우리는 지금.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라는 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네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너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것도 제가 언제 설교할 겁니다. 우리는 전부가 이 육신에다가 딱 신앙을 딱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더 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안수기도. 안수기도는 왜 합니까? 어떤, 이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안수기도. 그래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두들겨 패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안찰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뱅고치는 이런 각종 행위들, 환상, 환청, 꿈, 이런 영적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보다 우리는 뭔 생각하세요? 기도, 그리고 환상, 환청, 꿈, 이런 데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솔깃한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열리는데요, 성경 진리를 말하면 귀가 딱 닫혀가고 눈이 감겨 잠이 와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의 사람을 일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요?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하는 이런 영적 은사들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어떤 꼭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길일 수도 있지만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언제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주님께서 이용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이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화를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미래에 대한 설계,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간다,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그냥 왜 돈을 들여가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나라에 영어 성경을 보내고 아랍어 하는 사람은 아랍어 성경을 보내고 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막 번역이 되고 온 세상에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기도해서 응답, 환상, 꿈, 예언, 여기에 초점이 우리는 더 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불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필요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알고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길이고 예수가 곧 진리고 예수가 곧 생명인데 그 예수로 분양, 예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불로 분양을,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는데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냐? 여러분을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건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헌금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예배 출석 잘하니까 잘하고 있어, 내가 나와서 봉사 잘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것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건데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건데 율법을 절대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완전한 건데 이 율법을 다 이룬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 조금 하는 그거 가지고 조금 외우고 그거 주기도 사기도 이게 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 지키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옆도 좌도 뒤도 아니고 오직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분은 복음이라는 과정, 복음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가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예언, 기도, 환상, 예언하면 88장을 많이 부르세요. 금요일하고 주일날은 금식하시오. 기도가 적네요? 기도를 더 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누가 그렇게 누가 병 고쳐줬대. 후루룩 달려가요. 병을 고쳐줘서 뭡니까? 병을 고친 그것이 무슨 예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그 병 고치면 그러면 그 예수보다 나은 겁니까? 병을 고치든지 못 고치든지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생을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사는 사람이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뱅 고치려고 예수 믿으면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정말 여러분, 이 다른 불로 분양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십시오. 네.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과 얘기를 한번 나눠봐요. 어떤 수준인가를.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딱 듣고 나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봐요. 엄청난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응? 엄청난 겁니다, 이거. 다른 불로 우리는 분양하는 겁니다, 지금. 응? 영감 있는 설교를 목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영감은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딱 나에게 와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가르쳐주는 법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감 있어, 아주 신령해, 막 그러니까요, 막 어떤 뭐 꿈에서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막 음성도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성경 속에 흐르는 영감,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 반찬을 만드는데, 여러분 반찬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 식사하면 반찬 만들죠. 반찬을 여러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잘 만드는 사람은 그냥 뭘 적당히 넣고도 그냥 쪼물딱쪼물딱 그냥 반찬이 되잖아요. 그 반찬 재료는 땅에서 다 나는 거고 바다에서 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또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뭐예요? 반찬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 신령한 방법으로 그걸 얻어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창고, 말씀 창고,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 창고 반찬의 재료예요, 재료 여러분. 아무리 영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이 성경을 벗어나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목사 이쁘니까 막 멀리 이게 보여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목적, 초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바라봐야 될, 붙잡아야 될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분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분이 복음이라는 라인을 타고 우리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꿈이니 이런 모든 것은 다른 불, 다른 방법, 다른 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막 쫓아가고, 누가 간다 그러면 막 정신이 팔리고 이런다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주는 아닌 거예요. 못 사는 사람한테 잘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글로 가야죠. 그러나 예수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논하는 분이 아니세요. 못 살고 어렵더라도 정말 네가 나를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고 정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지,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마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들이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생의 병을 갖고 평생을 병을 못 고쳤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지 그 병 고치려고 교회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계속 목사들은 병 고침 준다, 귀신 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홀깃했어요. 이거는 다른 불로 분양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에서 5번까지 이런 모든 얘기들은 종교적 각종 행위들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난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하는 말을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스럽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강주리가 하늘에서 쫙 타고 내려왔는데 그 속에 보니까 막 이렇게 들었어요. 막 지렁이도 들고 막 별게 다 들으면
지렁이도 있고, 새도 있고, 네발 짐승도 있고, 이상하게 별게 엉망진창으로 들어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걸 보니까 난 이렇게 가정스럽고 더러운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래요. 딱 거부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신령하게 비몽사몽간에 말이죠. 정신이 오락가락 술 취한 것들 정신 오락가락 비몽사몽간에 쫙 그런 게 환상으로 내려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준 건데요. 이거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진짜 신령한 그걸 강규를 달아내린 거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여러분이 오늘 신앙에 그런 것이 딱 환상으로 보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떼돈 벌려고 그랬겠죠. 자랑하려고 그랬겠죠. 소문내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그런 것이 내려왔는데 절대로 거부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유대인과 저 이방 더러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들하고 어떤 하나로 한강줄에 달아내릴 수가 있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경 쓰고 때 마침 이방인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때는 뭐요? 이 성경이 없을 때.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가야 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지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그 율법 이상에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뜻이 있었으나 그 뜻이 있었으나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하나님은 이용하신 것이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난 환상을 봤으니까 그게 틀림없어. 그 길이 난 길이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불로 분양하는 자들이라. 다른 불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가 불법이 다 안개처럼 이렇게 서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명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분으로만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하게 정직하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뭐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내게 맹한 그 불이 있다. 그 불로 네가 예배하라. 그 불로 기도하라. 그 불로 분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의 관역을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관역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빗나간 화살 하말티아입니다. 죄라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이 시대는 너무나 이렇게 불법이 세상에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탁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딱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생명의 불인데요. 그 불을 붙들지 않고 분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3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저 귀신 하나 쫓는다고 불법 그런 건 되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남은 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자 살아남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이 현실을 바꿔주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십니다. 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흔들리고 정말 똥바가지 같은 나에게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삶을 내게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가진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에 어긋난 그 행위를 지적하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전부가 불법 안에서 다 그 행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정말 되셨기를 바라면서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이런 얘기를 들은 내가 이제 뭔가 그런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행위 이런 것이 고백되고 행동되고 이렇게 돼야지 들을 게 뿐이고 나가면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딱 우리가 접근해버린다면 다른 불로 분양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바른 길로 우리가 분양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시간으로 드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계속 여러분 드리면서 정말 신앙의 그 어긋나고 모나고 바른 길을 정말 찾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때 남은 자손, 정말 계시록 7장에 말하는 남은 자손, 정말 천년왕국의 주인들이 되는 이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이 엄청난 복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